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자기들의 지식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종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만 바로 알아도, 그리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말씀만 바로 알아도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도 인생들은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되고 그 거대한 힘에 굴복을 하고 자기 이성까지 빼앗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들의 철학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맞게 합리화를 시키면 사람들은 그것에 다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은 소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유명한 학자라 해도 거대한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성경보다는 그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안 풀립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정을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덕 선생이 되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라고는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커다란 종교가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선하게 살면 자기가 믿는 신에 의해서 내세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같이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문법만 조금 알아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서를 배우고 있고 거기에 성경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체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육체를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내세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어느 종교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신체 구원을 이 세상 철학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나누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살인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했던 자의로 하지 않았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몇천 년을 갔다가 거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를,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영화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삼일체라는 것을 지식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믿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인들의 철학이에요.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 말씀이 다 뭐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일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게임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시작과 끝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를 몰라요. 창조하신 이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가를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안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너무 지엽적인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철학에 따라서 전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창조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의 큰 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는 믿음이 역사를 해야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헬라어입니다. 그 언어를 보고 과연 이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보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언어적으로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종교를 보면 알겠지만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폐했다고 하면서 실상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문득병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조차 감각을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대표로 해서 문둥병이 걸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거의 3장을 문둥병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헬라어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긍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로는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국어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문장만 봐도 이 말씀은 부정의 의미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고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시작입니다. 13장을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너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자들에게 너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에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거의 인생의 지식으로 너희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이 오시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면서 해석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을 보아도 지금까지 약 1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철학으로는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이 지금 이 14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조차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의 언어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장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는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악인, 행악, 악 이런 단어가 너무나도 많아요.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남의 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일을 모르고 십계명을 보면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경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역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경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 됐고 행악하는 자가 됨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마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시고 이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대단한 하나님의 민족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비유와 예표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비유와 예표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는 일인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이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와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했지만 사실 그것을 보고는 인생이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언어로 듣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내가 인생의 언어로 들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너희가 믿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안다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먼저 들여다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방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아도 율법을 안 지킨 교회가 없어요. 다 율법을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모르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생의 철학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도 않아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거의 마치시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듣고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반어적으로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라.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바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본성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계속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불과 15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313년에 완전히 종교가 되었습니다. 313년에 종교가 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종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100년 이상 전부터 그들이 싹트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종교성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종교는 주님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신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몰라요. 자기들의 이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체로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8편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에 정말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이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시편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멀리 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인생의 언어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이 된 그대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인생의 본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용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역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제자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십계명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시편의 예언이 된 것 같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다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에요.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마치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종교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자들입니다.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둬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본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체를 버리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의미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주님께서 하신 일이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인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인용을 못합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면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인용을 하고 싶어도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것을 마치 다윗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종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어야만,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해석이 돼가지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 중에 어느 한 교회라도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성령이 오신 성도들이 믿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지자들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이를 알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된 세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들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합리화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그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마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19쪽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으로는 알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제 제자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한 것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어두움에 다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 세 가지는 제가 계속해서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하겠지만 기초예요.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성령이 오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가 되어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 종교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임을 믿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주님이 오셨을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평안이요? 육체의 평안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절기에서 맥추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으로 만든 떡 2개를 갖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누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떡 2개예요. 그것이 남은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오셔야 한 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한 생명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원은 불교도 그렇게 주장하고 이슬람도 그렇게 주장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뭡니까? 뭐 세상 종교를 믿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똑같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하신 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옥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생명으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육체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평안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평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평안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오늘 저녁에 자다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에 대해서 몰라요. 생명도 없는 자들이 종교 안에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고 평안을 누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가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그런 성도는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유럽은 거의 종교사예요. 그 종교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주 지극히 일부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녀 재판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3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마녀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한 30만 명이라. 그들이 마녀입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녀 재판을 하면서 마녀가 고통을 받으면 마녀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 실제 신음을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 신음소리를 내든 안 내든 어차피 죽어요. 종교는 그렇게 마녀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교의 권력이 세면 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해도 죽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에다 우리 1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에 의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렇게 될 줄을 알 수 없어요. 세상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우리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를 세상에서 남은 자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감이 나죠.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라는 말씀이 실감이 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이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저는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제는 담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길입니다. 그리고 헛것과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있지만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만이 담대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나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감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저를 믿음에 더 든든히 세워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이기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지 못했다면 세상을 이겼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까? 다윗입니까? 안 돼요. 그들도 다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만이 이 말씀이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찾아온 청년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긴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지켰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면 자기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종교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선언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치 율법의 싸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만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치 청년과 같아요. 주님 앞에 온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청년은 지금 종교 안에 있다고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돌아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긴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 에녹이 이기고 엘리야가 이겼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긴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벅찹니다. 주님이 이기시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다 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 세상에 온 피조물의 육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내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얼마나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과 같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네들 종교의 교리로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창조하신 일에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다 종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환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된 세상에 오셔서 이기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를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역시 비록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피조물이지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미래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시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주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도 요한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